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 곧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늘에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잘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잘 알아보는 이 온전한 믿음의 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이게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짧지만, 대단히 짧잖아요. 이게 앞에 7절, 6절, 7절 대단히 짧은데, 대단히 짧지만, 하지만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강한 표현으로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아주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주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믿음인 이 주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사로잡다라는 이 말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노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약탈하다 또는 전리품으로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주 예수 안에 사는 우리를 마치 전쟁 포로처럼 거기서 빼앗으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철학과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말은요, 관사 하나에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단어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철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철학이 왜 헛된 속임수일까요? 그럼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필로소피아라. 그래서 이걸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혜가 뭐예요? 인간이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혼을 잘 살아가는 방식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과 이 사상을 선도하는 이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철학을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철학을 좋아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철학자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철학을 왜 성경에서는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엔 텅 빈 것으로, 헛된 것으로 판명 나고 마는 그런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다 이렇게 살면은 인간이 이 세상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혼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철학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게 다 결국엔 헛된 것으로 판명나고 말, 그런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철학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헛된 속임수가 되는 걸까요? 세상 철학은 다 왜 헛된 속임수가 되는 걸까요? 그건요, 그 속에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한마디로 뭐냐면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지혜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결국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건 곧 아무리 뭐 자유를 약속해주고 행복을 약속해주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해도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없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 이게 세상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헛된 속임수인 이유를 그 밑에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8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사람의 전통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요, 다 사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시조를 누구라고 합니까? 탈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그러고, 동양 철학의 시조는 누구예요? 공자, 노자 이런 사람 동양 철학의 시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다 사람의 가르침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도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6절 8절 말씀이잖아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따르고 있으면, 그리고 속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 뭐라는 거예요? 대놓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결국 헛된 속임수가 되고 마는 철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건요, 인간은 다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 죄는 한마디로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다 인간의 이 자기 중심의 이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은 다 이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라도 이런 죄성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죄성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죄성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만물을 제대로 알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놓는 지혜는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그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결국 헛된 속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대단히 좋게 여기는 그런 지혜 아닙니까? 이건요, 세계 명작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세계 명작으로 읽혀진 이 생의 한가운데라는 책, 그 저자가 이제 루이제 린저인데요. 이 사람이 강조한 철학입니다. 이 생의 한가운데라는 이 책이 설파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 철학을 쫓아서 살아가고 추종하고 있죠. 얼핏 보면 대단히 멋지고 대단히 좋은 지혜처럼 보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이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자기 중심의 이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악한 생각들만 내놓는,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헛된 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사람이 루이제 린저예요. 그 자신이에요. 이렇게 설파하고 다닌 이 루이제 린저. 이 사람이 인생을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써냈는데 뭐라고 써냈냐면, 자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도 툭 대고 이렇게 막 글을 써냈는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러냐, 나치의 도움을 받아서 작가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치즈를 도와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말년에는요,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김일성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독재국가, 그 동상국가, 그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그걸 찬양하고 전 세계에 그걸 선전하고 다닌 사람. 아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했던 이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그때 속이면서 인생을 산 인생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전통에서 나오는 철학은요, 절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헛된 속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혜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은 학문의 알파벳, 학문의 기본 요소 또는 학문의 기초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초보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은 세상이 가르치는 기초 원리, 세상에 가르치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이 기초 원리.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초보적 수준의 가르침에 불과한,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가르침이 있죠. 이게 뭐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 아닙니까? 젊은 이 정의로운 형사나 이 정의로운 검사가 조폭들이 끌려가가지고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이게 던져지면 거기에 누가 딱 등장합니까? 이게 부장검사, 대단히 높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딱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정의로운 그 젊은 형사한테 이제 일가를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얘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구나. 세상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만. 아직도 더 배워야 되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젊은 형사들이 막 혈기를 앞세워서 막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외치면 참 세상이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대사들 조폭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게 세상의 기초,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초보적 수준의 이런 가르침,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는, 이게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돈과 권력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이게 중심이 돼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돈, 권력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세속적인 세상의 초등학문인 거예요.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이렇게 세속적인 것도 있고, 돈과 권력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은, 라고 보는, 이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세상의 초등학문도 있습니다. 고대엔요,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의 배후엔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고대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래서 당시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에도 아주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나와서 이 기독교와 혼합된 영지주의였던 겁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 곧 이 영적인 힘, 이걸 잘 알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철학인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힘을 잘 알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잘 알면 어떻게 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이 가연설을 주장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라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게 영주주의자들인 거예요. 이들은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힘을 잘 아는 이 영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힘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거야. 이걸 잘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이 영적인 세력들, 악한 영들, 이 악한 이 영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경고하면서 세상엔 영적인 이 악한 세력이 강력히 역사하고 있고 이들이 죄악된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몇 군데를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은 실제로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고? 이 악한 영, 이 마귀, 이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 원리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딱 우리나라 모습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나라를 혼란케 하는, 지금 얼마나 혼돈이에요, 전체가, 나라가 전체가. 이 나라를 혼돈케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예요? 주술이잖아요, 주술.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무당을 의지하고, 정치는 자들을 의지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놀아날 수가 있죠, 어떻게?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힘을 의지하다가는 그 지혜를 붙들다가는 그 영적인 힘이 가져다주는 그 무당이 그 정치는 자들이 가져다주는 그 지혜를 붙들다가는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 더 비참한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이 사람의 전통을 따라 내놓는 지혜도, 또 세속적으로 돈과 이 권력과 이 돈을 중심으로 보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영적인 힘을 중심으로 보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내놓는 지혜도 다 결국 헛된 속임수가 되어서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 헛된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진리이신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왕까지 변함없는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결국 헛된 속임수에 놀아나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걸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은 똥물 얘기해요. 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그런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건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대단히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정말 그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정말 예수를 굳게 잘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나오는 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철학에 사로잡힐 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노략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듯이, 이게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악한 세력이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래서 TV만 틀면, 영화를 보면 세상에 나가면 들려오는 소리가 다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이 철학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의 최고의 가치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하라.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왜? 그건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하고 비슷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데, 그 전에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세상에 있는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돼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의 옷을 만지자 한순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혈루병 여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 우리의 망가진 삶을 좀 치유해보겠다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고쳐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써왔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왔죠. 그런데도 삶은 더 엉망이 되고, 삶이 고쳐지기는커녕 실제로는 더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굳게 붙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서 고침받으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지, 이제 다른 거 다 내려고 예수님 붙들어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건요, 오랜 세월 몸에 밴 이 사람과 세상이 여전히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잘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영광보다 사람의 모습이 더 신경 쓰이고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더 가깝고 이게 세상이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배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봐요.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영광과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이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의 이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서 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이제 깨져나가서 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에 깨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예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이 죄성이 깨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예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람과 가까워서, 여전히 세상을 더 많이,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는, 그래서 예배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반응해서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환경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고, 세상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면 이게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림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잠을 더 못 자요. 잠을 더 못 자니까 또 커피를 마시죠. 또 커피를 마시고 또 머리가 더 아프죠. 잠을 더 못 자요. 또 커피 더 많이 마셔요. 이게 악순환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예배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니까 더 예배의 영광으로 더 못 들어가요. 더 믿음이 안 자라요. 악순환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깰 수? 이 악순환을 깨야 되는데, 깨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더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더 잠이 안 오고, 그걸 깨려면 그 핵심 요인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핵심 요인이 뭐예요? 커피를 바꾸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대신 뭐예요? 운동하는 거죠. 이게 핵심 요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습관의 힘. 핵심 요인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삶에서. 그 핵심 요인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그게 뭐예요? 사람과 세상과 너무 가까운 거. 이게 핵심 요인. 이걸 바꿔야 돼. 뭐로 바꿔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 핵심 요인을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세상과 사람보다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중심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예배의 영광 속으로 더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영광 속으로 더 잘 들어가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 지혜가 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만이? 그건요,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기 때문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여기 맨 앞에 이유접수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헛된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은요, 우리 앞에서 골로새 1장 19절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되심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라는 자체가 이 모든을 다 포함하고 있는다는데, 앞에 모든을 굳이 붙인 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는요, 100%의 신성,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요, 당시 육체를 악하게 보는 영주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인 거죠. 육체를 악하게 보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영주주의의 결정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심을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닫고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왜? 그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되심의 모든 충만, 완전한 하나님 되심의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은 사랑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 다 뭐예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죽으실 때 다시 한번 압축해서 하나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압축해서 하나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1장 20절에서도 그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 이게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이 영원한 사랑과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사랑과 이 놀라운 능력, 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강조하는 말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미 충만했어. 그분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데, 근데 이미 너희는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가지던 이 자유와 이 행복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음을 얘기해요. 가득 채워졌음을. 가득 채워진 거예요. 배부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꽉 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더 채울 필요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 인데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은 일, 그런 일을 하는데 아직 우리 배고플 수도 있고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존재감은 이미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뭔가가 아직도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채워야 우리의 존재감이 더 채워지. 아니 이미 우리는 존재감, 우리의 존재, 우리 중심은 이미 충만한 상태. 더 이상 모자라는, 더 이상 이미 배부른 상태, 모든 걸 다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배부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대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가졌길래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분 안에서 그 충만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그 부활, 그 성천과 하늘과 땅의 주 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존재감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또 충만한 상태예요. 꽉 찬 상태예요. 배부른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알고 그분의 죽음과 우리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부활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천과 그분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모든 걸 가진 자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와 권세는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 세상의 중심, 세상에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요. 또 세속적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이잖아요. 가장 강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장 16절에서는 이들이 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시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곧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은 곧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통치자,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높은 자, 그 어떤 힘이 있는 자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우리는 절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속아요. 이걸 너무 잘 속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다고. 설교를 너무 못했다고. 자책을 하자. 심하게 자책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책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자책해? 왜? 온전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너 왜 온전해지려고 그러는 거니? 너 스스로 보기에도 대견한 자아를 가지고 싶은 거니? 네가 그렇게 온전해져서 네가 거기서 스스로 보기에도 대견한 자아가 되면 나로부터 독립해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봐 나는 그게 두려워. 나는 그게 걱정이 돼. 나는 지금처럼 네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 나는 그걸 사랑해. 그러니 더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 그냥 내 사랑 안에 깊이 들어와. 그 사랑이 있으면 너는 이미 모든 걸 가진 거야. 내가 너를 온전하라고 하는 건 너 보고 온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너 대신 너 안에서 내가 너 대신 살아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도록 너를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야.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이미 충만한 거야.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너무 자유해지고 너무 기뻐서 막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냐면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깨닫게 깨우쳐주고 싶고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자주 듣는 음성이에요. 너 안에서 너 대신 내가 살아도 되니? 그거면 돼. 그거면 돼.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너 안에서 내가 대신 살아도 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요. 주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충만한 자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 안에 너로 살아도 되니? 내가 너 안에서 너로 살아도 되니? 그럼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두렵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도 세상으로 가면 또 두려워요. 왜요? 이 세상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 이 헛된 속임수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만 굳게 붙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강한 세력, 그 어떤 세상의 큰 세력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면, 예수만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만 잘 붙들면, 그 안에만 잘 거하면, 그것만 잘 우리가 잘 누리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와. 내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와. 그거면 돼. 그럼 내가 너로 살아갈 거야. 내가 너 안에서 너로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 신성의 이 모든 충만함,
예수 안에 있는 육체로 가신 신성의 모든 충만, 이거 잘 붙들고, 예수님 잘 붙들고, 십자가 이 부활을 잘 붙들고,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함을 잘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우리 이미 승리한 자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 잘 붙들면 승리했습니다. 지금 내가 막 깨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리 해도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거는 잠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일 뿐이에요. 거룩을 위한 고난, 사랑을 위한 고난으로 일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의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이 초등 학문이 쏟아내는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정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를 죽게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안에, 십자가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그 능력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과 그 영생을 잘 누리는 이미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이 미혹을 잘 물리치고